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에서 선 그런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네 권의 성경은 옥중 서신이다. 이 에베소서는 일반 서신들처럼 교회의 문제 때문에 기록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그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고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안에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울의 서신들이 다 이런 대적들, 또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교사들, 거짓 교사들, 또 교회 내 분쟁이나 이단이나 엄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기록한 말씀이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이런 바울의 교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의 반대, 거짓 교사들에 의한 피해, 이런 교회 내의 어떤 문제나 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물론 가택연금입니다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의 전반적인 권면과 위로로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흔히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교회론과 구속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에베소서를 교회론과 구속론으로 그렇게 주제를 정한다면 그것은 일부분에 대한 주제를 전체인 것처럼 오도하는 잘못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에베소서 안에는 결코 교회론이나 구속론에 대한 1차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가 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어떤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쓸 때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지역의 이름,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 에베소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단순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 일반 교회에게 주는 회람용으로 쓰여진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봐도 전혀 과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서로 단합되고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된다,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공동체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교회론이다, 구속론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은 교회론이나 구속론에 관한 그런 주제로 서여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은 무엇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장에서 6장에 전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 안에는 예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으로 속하게 되었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영, 어둠의 영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그의 모습, 그의 주장, 그의 요구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그 사단의 종노릇을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뭐죠?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던,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그렇게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자, 4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이 참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4절부터 한번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하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드러나는 겉모습은 평범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평범하다 못해 존재 가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새로운 작품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해 보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설교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옆 사람께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말한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할 때 이 만들다라는 여기서 영어의 시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포임.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의 시는 제가 꼭 읽으려고 하고 한때는 뭐 하루에 한 편의 시를 읽으려고 막 그렇게 노력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꼭 시를, 그게 시편이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쓴 시든. 여러분, 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잡다한 산문처럼 소설처럼 방대하게 막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시는 어떻게 해요? 정제하고 줄이고 아주 그게 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시의 이 헬라 원어가 포이에마라는 건데 이게 뭐죠? 작품이란 말이에요. 작품.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뭘까요? 상품은요, 막 찍어냅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찍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작품은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가지고 그렇게 온 정성을 다 들여 만들어내는 것이 작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다라는 거죠. 이게 뭐죠? 에베소서의 선언입니다. 선언.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가진 은사와 쾌성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가? 왜 작품 포이엠으로 직접 만드셨는가?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단지 소비 제품으로 쓰임받고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의 같은 것. 수의가 뭔지 알죠? 사람이 죽었을 때 입히는 옷입니다. 관. 이것은 뭐죠? 단순히 소비용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의값이 천차만별이죠.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관은요, 어떤 관은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은 10만 원, 20만 원에 불과한 그런 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을 사용해서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재활용되기도 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나무이지만 관에 쓰여지는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수의도 마찬가지죠. 수의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수의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죽은 사람 시신에 입혔던 수의를 다시 재활용해서 입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간다 할지 몰라도요, 죽은 사람의 그 비싼 수의가 비싸다고 해서 그 옷을 재활용해서 입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의나 관이 재활용되는 곳은 딱 한 곳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이 어디냐? 점쟁이나 무당들이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죽은 사람들의 무덤 속에 있는 관이나 수의 일부를 사용해서 그렇게 저주를 한대요. 이렇게 사용될 바에 차라리 사용되지 않는 편이 훨씬 낫죠. 똑같은 산에서 똑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무는 성물이 되어서, 우리는 크리스탈로 지금 강대상이 세워졌습니다만 성물이 되어서 성전에 쓰임받고 성물이 되어서 의자로 쓰임받는데, 어떤 나무는 그냥 관으로 소비용품으로 쓰이고만 있습니다. 오직 썩어지고 소비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사람도 꼭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단히 비싼 것처럼 보여요. 화려하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멋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돈이 많고요, 부를 가지고 높은 권력을 누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평생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소비하는 인생, 썩어지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섬기고 세우고 살리고 재활용되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그냥 소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먹고 숨쉬고 자리를 차지하다가 그냥 자기 자랑만 하다가 이걸
열매 없는 꽃 인생이라 그래요. 세상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가진 것 자랑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 자랑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저 축내고 소비하라고 그렇게 삶을 살라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해요. 예수를 몰랐으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1절, 2절, 3절에 오늘 이 말씀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열매 맺는 꽃다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친히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본능과는 정 반대되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며 섬기려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여전히 본능의 이더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예수를 알고도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삶을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며 받은 것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기도 많이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나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거쳐버리니까 복을 받은 자는 이 복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감에 따라 우리의 관심은 점차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남을 섬기는 삶은 하늘의 복을 찾는 것이고 영과 육이 온전히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그런데 천국 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팔보채, 탕수육, 온갖 고급스러운 중화요리를 다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생각이, 저 성도들이 저렇게 먹는다면, 하나님 저렇게 대접해 준다면, 나는 그래도 장로였는데
얼마나 맛있는 것 준비할까 기대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장로님 앞에 딱 내어놨는 게 하나, 짜장면 딱 한 그릇이었어요. 장로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천사에게 따진 거예요. 아니 성도들은 저렇게 팔부채도 먹고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짜장면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너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다. 너 그 담임 목사는 배달 나갔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흉흉한 말이에요. 웃기려고 하는 말 같지만 목사가 되면요 얼마나 섬김을 받았는지 천국에서는 배달 다닌대요. 배달. 장로들은 짜장면 한 그릇이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직분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섬겼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화려한 것으로 섬겨주신, 유머고 위트지만요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가 되면 자꾸만 교회 휴지 하나도 안 주실라 그래요. 안 해요.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선한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천한 것으로 여기는, 이게 유교의 역량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 예화로 드렸잖아요.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테니스를 막 치고 있으니까 그 정자 밑에 각건 서고 있던 양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저 사람들 저 왜 땡볕에 저렇게 땀 흘리면서 저렇게 노동하냐고. 노비들한테는, 상놈들한테는 시키지 그랬대요. 테니스 치고 있는데. 이게 먼저 유교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륜과 직분이 높아질수록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 더 섬겨야 되고, 장로님이 되면 더 섬겨야 됩니다.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장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장로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세우는 교사, 전도자, 목사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권면하고 세우는 말의 은사를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도록 돕는 은사를, 돌아보고 누가 힘들어하면 가서 섬기고, 사과 하나라도 부친 게 하나라도 그렇게 해서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요 이런 은사를 다 주신 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이 은사를 다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전에 사단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그 영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내가 은사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한 가지 이상은 섬기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목사는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요, 교사는 어린 생명들을,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씀을 가지고 세워야 되고요. 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어줄게. 다 달라요. 다 달라.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갔는데
저녁에 어떤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들더라고요. 자기 교회 원로 목사님, 이분도 나이가 많은데 자기 교회 원로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간증을 이렇게 설교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봄을 맞아서 대신방을 하는 중에, 옛날에 다 달동네였잖아요. 서울에 대부분이 다 가난하고, 달동네 판잣집에 사는 한 할머니 집사님의 집을 방문을 했대요. 이 할머니는 혼자서 파출부 일을 하며 사는 분인데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방에 뭐 불도 거의 없고, 방에 벽지도 막 낡아서 우중충하고 어시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마치고 그렇게 잠시 이제 앉았다가 나가려 하는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가난한데도 목사님 대접한다고 부엌으로 나가서 밥을 준비하는데 앉아서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방대원 들고 앉아 있었대요, 좁은 곳에. 그런데 벽 안쪽에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있더래요. 안타까운 마음에 쭉 돌아보는데, 그 뭔가 가서 보니까 이때는 지금처럼 수표가 흔한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방에 벽지에다가 수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가짜인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 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은행에 도장이 찍혀져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액수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에 뭐 큰 집은 아니지만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액수가 적힌 수표를 벽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가잖아요. 할머니 부엌에서 뭘 차린다고 하는 할머니 집사님을 불렀대요. 집사님 좀 들어보시라고. 그거 왜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 내가 뭐 부족하지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부르시냐고. 그러지 말고 그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 집사님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할머니 집사님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나 나가서 목사님 음식 빨리 준비해서 차려와야 된다.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음식은 나중에 차리고 집사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그거요, 내가 옆에 어떤 집에 그냥 자녀들도 멀리 살고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어서 오랫동안 한 6개월 동안 내가 막 모셔다 줬는데 병가라도 해줬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자기 손을 꼭 잡더니 할머니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냥 뭐 종이 쪼가리를 하나 주더래. 그래서 그거 그냥 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니까 설 데도 없다 싶어서 뭐죠, 그냥 벽에다가 뭐죠, 도배하면서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죠, 이 할머니는 그게 수표인 줄 모르고 뭐죠, 집 한 채 되는 그 가격에 수표를 벽지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뭐죠, 깜짝 놀래가 그걸 떼가지고 뭐 이렇게 처분을 해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그 할머니를 구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뭐죠, 그 수표를, 그 은사를 벽에다 지금 붙여놓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엑스시아,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섬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전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수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경상도 말로 베레박에다가 붙여놓고 농장 장롱 속에다가 계속 처박아놨고 그렇게 여전히
선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난 돈도 없고 난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요,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무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향해 덮고 세울 수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만큼 완벽하거나 부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것 같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담긴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고요?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이후에 9절까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목적,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목적에 맞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